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스킨십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저희가 3부 정도 되니까 제가 목사님과의 차이가 있는 게 목사님은 1부, 2부, 3부 갈수록 더 힘이 나시거든요. 근데 저는 1부, 2부, 3부 갈수록 요령이 부족해서 3부 되니까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한이 아빠로 13일차, 지금 벌써 몇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3일차 몇 시간 됐는데, 제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처음에 1부, 2부에 안 들려줬던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리면 태동이 좀 늦어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나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언제 또 주시겠나, 또 그리고 양가에 제가 또 이것도 저희 비밀이기도 한데요. 양가가 다 외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무엇보다 창조교회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귀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1부, 2부도 똑같은 농담 아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같이 그냥 마음껏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하루 만에 가서 우리 아이를 만났더니 눈을 말똥말똥 떴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천재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역수로 모두 다 그런 자녀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제가 감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과도하게 말씀을 시작한 것은 제가 이때만 드릴 수 있는 풋풋함과 생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좀 감사의 기억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이의 출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했던 제목들이 불평으로 바뀌게 되고 복음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절망의 소리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사한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점점 흐릿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의 이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시간의 이빨은 돌로 만든 기념물도 갉아먹고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대부분이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참 기억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시간의 이빨, 너무나 무서운 맹수같이 달려드는 그 시간에 의해서 물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현존하는 현실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이빨이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시간의 이빨에 따라 왜곡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11월 감사의 기절, 감사의 기억이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 기억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21장, 2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겪은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기억에서는 좋은 기억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든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드러내고 공회 앞에서도 드러내고 또 우리 24장, 25장, 26장에는 가이사랴로 이동해서 벨릭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우아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연말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갈 텐데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를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만찬을 하고 저녁 식사를 잘한 다음에 배부른 때 여러분 좋은 시간이네요. 제가 우리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우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당신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정말 죽임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수록 바울의 가슴에는 죄수 번호가 하나씩 더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극히 선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온 인류를 구원할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도 진리이고 선하고, 바울도 신실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수록 바울은 점점 죄수로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수록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병든 자도 낫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옳습니다, 참 좋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거나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무리가, 온 무리가 예수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태초부터 사탄 마귀가 하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태초부터 사탄 마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여기서 속아 모든 나무는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속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왜곡되는 것이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분명하게 선포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문화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동성애에 대해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화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그 문화전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펼쳐지지 않기를 간구하지만 그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 그 문화전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탄 마귀는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가운데 사탄 마귀의 권세까지도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젠체하여도 예수님의 권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복음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진리의 복음을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기억을 불평으로, 분명히 예전에는 감사했던 기억인데 그 시간이 흐르면 불평이 돼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시간이 흐르면 절망의 소리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은 게 좀 내가 괜히 믿었나? 라는 그런 정말 사탄 마귀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음성이 아닌 그 음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바울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그 기억이 왜곡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의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여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또 27절에서 29절,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펼쳐놓고 함께 말씀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가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왜곡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바울의 발언을 볼 때 이 무리들 중에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심을 품고 율법과 성전과 유대교회의 모든 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도 정말 유대교는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유대교회 또 성전에 또 율법들을 존중했던 모습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바울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런 모든 기억을 왜곡시키고 왜곡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6절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이 무리 중에는 이미 28절에 이 사람들이 충동해서 하는 고발이 사실이 아닌 걸 마음 깊이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 그런 사람 아닌 거 내가 알긴 아는데, 그런데 사탄이 태초부터 시작하는 그 계략에 따라 정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없는 진실을 억지로 기억해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일 분명히 없었는데 사탄 마귀로 인해서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엔 그게 있었던 것처럼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이 왜곡되었던 이 사람들은 그 없는 사실을 만들어 기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의 왜곡이 단순히 작은 일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잘 기억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요일 전도팀 우리 그 역전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 이단을 믿는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복음에 대한 기억이 진정으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정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기억하되 제대로 기억하는 것, 처음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처음 만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좀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박해받아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억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박해가 받으면 망할 줄 알았어요. 박해받아서 흩어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야겠다, 싸워내야겠다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받게 됐고 사도행전 8장 3절 4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극심한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 그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놀라운 기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기억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기억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회심의 기억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회심의 이야기가 3번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 또 26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3가지가 같지가 않아요.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바울의 회심 기억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관에서 너무나 흔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만난 기억,
시간을 흐를수록 신앙생활의 그 기억들이 풍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져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 중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더 풍성한 기억이 아니라 쪼그라든 기억으로 변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기억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이러한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기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억의 왜곡을 고쳐주시고 나의 진정한 기억의 회심을 허락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각기 각층에서 정말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밖으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기억을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되 잘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어요. 우리 기억함의 은혜가 있다면 잊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주일 예배하는 것은요, 성도로 부름받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능력에 지금 잠그어 주십니다. 충만히 잠그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 복음에 잠궈진 성도에게 주시는 그 또 다른 은혜가 잊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잊는 게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기억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함해서 그 바울의 동족들은요,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하고 욕하고 때리고 모욕합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도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소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극히 소수이고, 모든 온 무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마다 때리고 욕하고 귀를 막고 그 말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몸 곳곳에는 그때마다 입은 상처가 있어요.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고 찔리기도 했고 돌에 박기도 했고, 그 온몸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년, 5년, 10년, 20년 되면 그 정도면 자신의 동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도 원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원수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원수로 여겼을 것 같아요. 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전화 딱 지워버리고 전혀 받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후에 쓴 로마서에는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정말 나의 동족이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고. 이거는 놀라운 고백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잊음의 신비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했던 자신의 동족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잊음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잊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함의 은혜, 잊음의 은혜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지점이 있습니다.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것은 저도 감히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바울의 이르기까지 공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실 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없애버리라 외쳤습니다. 예수님 없애버리라. 이 표현 한번 마음에 좀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모두가 지워버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가 조선 시대에도 부관참시라는 표현을 그런 형벌 있잖아요. 관에 들어간 사람을 꺼내 가지고 이미 죽은 시체를 이렇게 참혹하게 하는, 마치 그러한 것 같이 예수님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려서 존재 자체를 없이 하겠다는 그러한 무리의 악랄한 발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이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람을 돌무더기로 때려서 돌무더기를 쌓아버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그냥 먼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또 36절에 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을 없애버려라, 바울을 지워버려라, 삭제해버려라, 그 이야기를 한번 그냥 힘차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끌려갈 때마다 계속 뒤를 따라가면서 저 사람 없애버려라, 삭제해버려라,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스데반도 바울도 지워버린 바 된 사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구속적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는 늘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잊혀짐을 통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 잊혀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교회와 성도를 성숙케 하시고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 기억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기념물을 세우죠. 어디 이름이라도 하나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뒤로 미루기도 해요. 예수님, 잠깐만 제 뒤에 계세요. 제가 좀 드러나야겠습니다. 제가 이 좋은 자리에 제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과 그 뒤는 저 뒤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가리게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기념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잊혀짐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잊혀졌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잊혀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다, 내가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잊혀짐의 장소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 의식이 잊혀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또 신앙생활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공로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바, 다 잊혀지고 오직 예수 공로, 예수님만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만이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잊음과 잊혀짐의 은혜. 빌립보서 우리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이렇게 태를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게 참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셔야 합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면 네, 그만큼 정말 여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장면들을 보면서 새롭게 좀 깨닫는 바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첫째를 낳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게 계속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이 세상에 둘째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를 보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이 잊어집니다. 내가 아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어느새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제가 정확히 넷째인가 다섯째를 낳으면 제주도를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런 모든 은혜가 있는 거는 아픔이 잊어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이 모든 게 엄마가 잊혀짐으로 아이는 태어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엄마는 점점 더 잊혀지고
엄마가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기네 존재도 잊고 이제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 제가 이번에 갔더니 그 병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이제 수발을 들면서 새로 이렇게 느낀 게 여기 가면 남편은 철저한 의리구나. 제 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누구누구 산모의 보호자. 그리고 이제 쳐다도 안 봐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이게 많은 걸 느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엄마와 아빠가 잊혀짐으로, 부모가 잊혀짐으로 아이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잊혀짐으로 자라나는 게 있구나. 잊혀짐으로 역사하시는 바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잊혀짐의 은혜를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잊혀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잊혀짐으로 말미암아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복음을 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또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아름답게 기억하며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3부는 시니어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잘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해요. 수고한 손길들, 또 열심히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세워질 때까지 잘 헌신한 손길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편에서는 잊음과 잊혀짐의 은혜도 잘 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없이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잊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또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을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또 잊을 걸 잊게 하시는 은혜, 또 내가 잊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복음과 그 모든 선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과 복음과 그 선한 일들을 위해 잊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 훗날 잊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
주셔서 감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세상으로 나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함으로 1분간만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 마귀가 나의 기억을 왜곡하고 내가 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려는 그런 악한 자아의 상황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욕망과 욕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억할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잊을 걸 잊게 해주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선한 일을 위해 잊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비, 은혜의 신비가 우리 모든 성도와 제 자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